그 전에 목회를 할 때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면 눈에 고춧가루를 넣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졸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졸았는데 그래도 설교 어지간히 마쳐갈 때 졸았지 찬양할 때부터 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내가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찬양하는데 벌써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는 거고, 여러분은 그 밥상을 받아놓고 식사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양해.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눈을 감다가 말아. 또 다른 어떤 사람 보니까 고개를 반쯤 숙이다가 말아. 뭐라고 기도를 했겠나 싶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다양해. 군대를 가든지 어떤 사회단체 모임에 가면 식사 때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뭐 기도인지 선언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 저는 식사 감사 기도를 할 때 거의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고 주기도문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손님이 왔거나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사정이 다르지만 제 혼자 기도할 때는 거의 그저 거기 있는 식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시니 고맙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때도 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부모님 때도 그랬고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부흥사를 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나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뭐 호텔 가는 것은 사치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바로 반야 제1교회 예배당 앞에 조그마한 8평짜리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 동이 됐는데 거기 작은 방에다가 그 예배당 앞에 작은 방에다가 강사 숙소를 정했습니다. 식사 때가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김윤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반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도 저 서울 은평구의 산비탈에서 반 지하처럼 땅을 파고 교회를 시작해서 그때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왔을 때는 꽤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때였습니다만은 그렇게 땅굴처럼 파고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고 저도 그걸 알고 그분도 또 제가 여기서 개척한 걸 알고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목사, 우리가 언제부터
반찬 타령하게 생겼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반찬 타령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또나게나 죽이나 밥이나 뭐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건 뭔가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서 고량진미를 쌓아놓아도 속이 아프고 몸에 병이 들면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한 번은 이제 지금은 부전교회가 이쪽에 사직동입니까? 거기 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서면에 있을 때 무슨 모임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 서면에 꽤 괜찮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 점포를 10군데는 다니다가 결국 못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흰죽 끓여달라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서 먹을 거 많지만 속이 아파서 위장병이 걸려서 못 먹으니까 별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 먹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또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라면 하나는 끓이라 하면 그냥 끓일란가 잘 몰라도, 그러니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이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는지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직동에 가면은 사직제일교회인가 사직동교회인가 하는데 정판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정판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판술인데 이름을 거꾸로 하면 술판이다. 이 목사가 술판이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자는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밥 해줄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있는 것은 좋은데 나이가 자꾸 많아져 갈수록 마누라 잔소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거기는 잔소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잔소리 하나 그러면 내가 언제 잔소리 했느냐. 그러니까 잔소리 하면서도 잔소리하는 줄도 모르고 잔소리하는 것이 나이 든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잔소리 해주는 마누라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또 아멘 안 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옥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앉아서 이렇게 뭔가 명상도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부산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꽤 오래 일을 했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가 부산진 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2동이 된대요. 그 좋잖아요. 2동이 된대요.
그래 그런저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2동이 되어도 혼자 살고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각기 다 흩어져 자기들끼리 살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밥을 해 먹는데 이게 밥을 혼자 해 먹다 보니 그 오죽 신통찮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만 병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 몸도 별로 깨끗하게 관리도 못하고 등등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여름날 밤에 거기 모기도 파리도 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초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윙윙 다니다가 우리 둘이가 헤어져서 각기 집으로 가니까 파리가 누구를 따라갈게요? 예? 파리가 누구를 따라갈게요? 나를 따라 안 와. 그래도 난 샤워라도 자주 하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그러는데 또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뭐가 조금은 지저분하고 가까이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파리 모기가 헤어질 때 나를 안 따라오고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고. 먹을 게 있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여하간 그래서 밥 해줄 사람이 있는 게 매우 고마운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잔소리를 자꾸 하는데 잔소리를 하면서도 잔소리하는 줄도 모르고 한대. 그래 왜 자꾸 잔소리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언제 잔소리 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밥을 해주는 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또 아멘 안 한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이미 세상 떠나서 없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살면서 있을 때 잔소리 자꾸 하거든. 그 정판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여자들 잔소리는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라. 밥 해주는 밥값이라는 거예요. 그래 또 그것도 그럴 법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 제가 식사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시니 고맙습니다. 먹을 만한 건강 주시니 고맙습니다. 만들어주는 일과 있는 것으로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르지 이제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2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아멘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루 3번 하니까 복소리가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가지 하루 3끼 먹으니까. 6번이나 교회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에 복을 달라고 하루 6번씩 위해서 기도하니 괜찮잖아요. 그런 원로 목사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식사를 끝내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식사 감사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식사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우선 기도의 대상이 어디냐? 땅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식사 감사의 대상은 땅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다고 누군가가 주었다고 한 아이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찾다가 그거밖에 없어서 오게 한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 표면적으로 감사의 대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거기가 감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내용이 뭐냐 살펴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감사하신 거예요.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아이와 여자들 외에 5,000명이나 되는데 그까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나 마나 그 뭐 할 거요? 어디 쓸 거요? 아무 볼품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미미한 거예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큰 것만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골라서 내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별것 아닌 것,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주로 원로 목사들이 모여요.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도 하지만 또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 다른 데 있는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 이야기도 가끔 주고받아요. 근데 그들 이야기 가운데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원로 목사는 자기가 목회할 때 뭐 교인들이 미국 자녀 유학비를 뭐 얼마를 대주고 몇 천만 원을 대주고 또 뭐 어디에다가 얼마의 돈을 이렇게 보태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한대요. 그래서 아따야, 그런 목사는 대단하다. 한 사람이 몇 천만 원씩 유학비 대주는데 목사 자녀 유학비 대주는데 그런 교회 목회할 만하겠다 싶겠지요. 또 다른 것도 뭐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는 걸 자꾸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속에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또 다르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어간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지요. 별것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어요. 안시성을 가진 어떤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끔 가다가 주일날이 되어지면 예배 시간 전에 사택을 찾아와요. 와서 뭐가 꼬깃꼬깃한 주머니 든 것을 꺼내는데 보면은 15,000원도 되고 25,000원도 되고 뭐 그런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 평일에 그냥 늦은 가을이나 뭐 어떤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 들판에 다니면서 벼이삭도 줍고 또 저 어디 갔다 콩밭에 가 있는 무슨 그 콩이삭 같은 것도 줍고 어쨌든 곡식을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시장에 갔다가 팔아 가지고 몇 주에 한 번씩 15,000원도 20,000원도 아주 많이 가져올 때는 한 30,000원도 가져오고 몇 차례 그런 걸 받았어요. 지금까지 누구가 몇 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보다는 제 마음 속에는 바로 그게 밭고랑에 다니면서 이삭 줍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팔고 모아가지고 그걸 목사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없어도 내가 살아요. 이미 그때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갖다가 주는 것을 보면은 눈물 날 만큼 고맙죠. 정말 감격하죠.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그분 생각하면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보다는 덜 보고 싶겠지만은 보고 싶어요. 별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삭 주워 가지고 모아서 가져오는 돈이 그게 무슨 뭐 몇 푼 되겠어요. 하나 그 정성과 신앙과 목사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야 내가 참 목사 된 게 고맙구나. 참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미미한 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내 버려도 별로 아까울 것도 없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찾아야 돼요. 대단한 데서 찾지 말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 찾아야 돼요. 감사할 거리도 못 되는 것 같은 데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는 뭔고 하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렀더라 그랬어요. 다 배불렀더라. 무슨 소리요? 만족했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배고픈 무리들 어딘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떡하렵니까? 예수님 해는 다 져가고요 먹을 것은 없고요 사람은 많고요 제자들 걱정이 늘어졌었는데 그런데 다 배불리 먹도록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야. 감사하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해운대 우동에 가서 사니까 좀 사정이 다른데 그 전에 이 재송동에 살 때는 저 뒷산을 올라가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기에서 36년을 심호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다 은퇴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가 보면 정말로 모든 부족과 모든 불만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기운이 나고. 이게 사람의 삶이어야 하고 목사의 삶이어야 하고 교인들의 삶이어야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축복이라 그러지 하게. 감사했더니 다 배부르게 됐어요. 모자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배부르고 난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예수님은 참 알뜰도 하시지요. 남은 것을 다 주 모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배불리 먹었으면 됐는데 또 남은 거 주 모으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은 것을 더 채우는데, 그 바구니에 채우는데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 이게 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1973년 1월 1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설립이 됐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한 6, 70명 모였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저 반여 이동에 한 60명, 70명 모였는지 몰라요. 대부분 초량교회에서 이춘묵 목사에게 개척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어 온 사람, 또 제가 시무하던 성산교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 대부분 다 손님들이야. 우리 교인이라고 몇 사람이나 있었느냐? 몇 사람이 있었게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뭘 알 것처럼 쳐다봐요. 제일 처음에 몇 사람 되게 교인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한 가정 반 그럽니다. 한 가정 반이 뭐냐? 한 가정은 지금 이제 이강우 장로님인데 그 가정 식구들, 할아버지하고 뭐 어머니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등등 그 한 가정 식구들. 그 다음에 반은 뭐냐? 총각 하나. 그 총각 하나는 그건 아직 한 가정 안 됐잖아요. 절반이잖아요. 좌천동에 있으면서 양산에 가서 뭐 돈벌이도 하고 또 좌천동에서 무슨 일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초대 장로가 돼서 지금은 또 다른 데가 계세요. 그래서 한 가정 총각 하나, 그래 한 가정 반, 그거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모였던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8평 예배당에 가만히 떼기 깔고 누군가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가 흰 보로 덮개를 덮어가지고 거기 또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그 또 글자가 쓰여 있는 그런 그 볼을 덮어가지고 그게 강대상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손님들은 다 돌아갔다고. 우리 교인들도 한 가정 반이지만 그 한 가정 반도 다 돌아갔다고. 내가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는 없지요. 천장이 있으니까. 나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에 이내 믿음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내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별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여기 남았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고요. 뭐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중학생 이상 청장년 한 100여 명. 아무도 안 놀라는데 100여 명.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 등등 해서 한 100명. 그 전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200명 정도가 1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요. 또 아멘 안 한다. 네, 아멘이죠.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열매가 1년 예산을 다 총 집합하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95만 762원. 지금은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죠. 1년 결산이 95만 762원이었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정년이 되고 퇴임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오병이의 이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정 반의 교인 시작으로 이만큼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쳤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감사의 내용은 별것 아닌 것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결과는 먹고 배부르게 되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복으로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도 뭐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수선한 게 많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런 것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감사하고 많이 남기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